성경을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되는 장면을 그렇게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망할 민족이 없고 잘못될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삶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따라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이 1절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어떤 자손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두 모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우상 중심으로 모이고 자신들의 어떤 중심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이는데 그 모이는 이유가, 모이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무조건 모인다고 옳은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십자가 밑에 은혜가 있는 곳에, 예배당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갈수록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아멘. 자, 세상에 그 모이는 모임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 있다. 영의 모임이 있고 육의 모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조건 모이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백성이 모두 모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왜? 회개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으려고. 자, 이렇게 모이면 망한다, 흥한다. 잘 된다, 잘못된다.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모이잖아. 심지어는 가나안 성도까지 생겼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교회 나가지 않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 자손. 자, 백성도 모두 모이고 지파도 모두 모였어. 왜? 회개하려고, 금식하려고. 아멘. 이런 모임이 지금 필요해요. 자기들끼리 모여봐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으로 모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기도 하려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 받으려고 모이는 이 모임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모임을 주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생겨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사는 모임입니까? 죽는 모임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런 모임의 공동체들이 이 나라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주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데다 사람 모으고 끌고 돌아다니지 말고, 죄 짓는 데다가 허랑방탕한 데다가 매일 먹고 노는 대로 끌고 돌아. 그런데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영적 모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임이었다. 세 번째로는 자손이 모두 모인 이스라엘 자손. 아멘. 그렇습니다. 자, 모이는 게 중요한데 왜 모이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임 가운데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데 모이시지 마시고. 아멘. 주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그런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큰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 금식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참 요즘은 종도 양도 금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뭘 했다고? 금식했다고. 왜 금식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응? 자, 내가 참 어이없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래요. 자기는 금식에 은사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금식에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장기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무슨 누가 금식의 은사가 어딨어? 굶는데. 여러분, 장기 금식을 들어가면 한 17일 정도, 14, 5일, 7일 정도 되면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도 없어. 예.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 먹으면요 한가해집니다. 먹기 때문에 뭐 씻어야지, 닦아야지, 또 반납해야지, 뭐 이게 뭐 음식 만들어야지. 이게 먹는다는 게 엄청 일이 많아.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하면 엄청 한가해져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만 금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그럼 누가 가장 먼저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들이 해야 돼요. 장로들이 해야 돼요. 권사들이 해야 돼요. 집사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에이펙에 참석한 저 정상 머리들이 다 금식을 해요. 저것들이. 응? 트럼프고 이재명이고 시진핑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해 자복을 해야 돼요. 왜? 교만한 죄, 오만하고 거만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고 있는 죄.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금식해야 살아요, 사실은. 그냥 기도보다 금식 기도가 강하잖아요, 금식 기도가.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오면 나오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이스라엘 자손?
금식하는 이스라엘 자손.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자손이 금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을. 자손이 금식하는 이스라엘 자손. 아멘. 그 다음에 다 모여 금식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다 같이 금식하는, 빠짐없이.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 11절까지 금식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식보다 더 센 기도가 있어요. 단식 기도. 단식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단식 기도는 일주일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다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근데 이 단식 기도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요나서 3장에 나와요. 그죠? 자, 백성들로 왕으로 방백으로 아이로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게 돼요. 금단식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했다가 뜻을 돌이키시고 다 살려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그냥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단식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거든.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뺏기면 아무것도 받아 누릴 게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뭐라 했어요? 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기도를 담으러 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와서 맨날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 뭐 담아갈 기도가 있어야지. 응? 근데 어떤 사람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냥 천사가 땀을 뻘 흘리면서 향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금향로를 그냥 기도의 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에다 갖다 싹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천사 땀 흘릴 만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금향로가 텅텅 비어 있습니까? 기도의 양과 응답의 양은 비례한다. 기도의 양과 축복의 양은 비례한다. 아멘은 비례하지 않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배를 입는 이스라엘 자손. 자, 자신들이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를 입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야. 배옷을 입는다는 것. 요나서 3장에도 왕의 옷을 벗고 배옷을 입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배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죄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사악하고 악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아멘. 자, 사람이 배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다 배를 입어.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배를 입어. 레위가 배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 그렇습니다. 자, 옷 중에 최고의 옷이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을 얘기해요. 뭐? 세마포, 행실의 옷.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아멘. 자, 이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해 입으셨어. 나한테 전화했으면 내가 좋은 원단으로 해줬을 텐데 전화가 안 왔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다 시들어가지고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요. 그 가죽옷이 뭐냐?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은 거고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생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건 짐승의 생명의 가죽이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값으로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절대 안 드러난다. 완벽하게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수치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작은 세 번째로는 전부가 배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은 게 아니라 몽땅 다 입었어. 배옷을. 그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배옷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 안 주셨어? 다시 복원시키셨어 안 시켰어? 다시 축복하셨어 안 하셨어? 그렇습니다. 자, 큰 네 번째로는 절교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 2절 한번 봅시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귀가 닦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그들과 섞이고 혼합이 되는 거예요. 자, WEA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저게 문제냐? WCC도 WEA도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이게 다종교. 이거 망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고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고 종교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면 내가 뭐하러 여기에다 인생을 몇십 년씩 걸겠습니까? 종교에다 인생 걸어서 뭐합니까? 100% 지옥 가는데 다 망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거기 성도들도 불쌍해 볼 때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근데 거기에 정신이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응?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아론같이 목회를 해야 성도가 많아진다고. 아론같이. 모세같이 목회하면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럼 맨날 욕 날라고 돌 날라오고 자르자고 그래. 그러나 아론은 그 목회가 아니지. 금송아지 만들고 같이 춤추고 섬기고 그게 샘플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대로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안 끊어지고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건 석가모니요. 붓다, 부처. 그걸 불쌍이라고 안 그래? 불쌍해. 중도 불쌍하고 수녀도 불쌍하고 신부도 불쌍하고 무당도 불쌍하고 만신도 불쌍하고 점쟁이도 불쌍하고
철학쟁이도 불쌍하고 법사도 불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쌍해요. 김건희 전 여사도 불쌍해요. 그런데도 또 목사님 단톡방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영접을 받다. 그 사진을 또 어떤 목사님이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분별이 안 되나 사지가. 아이고 주여. 절교해야 돼요. 이방인들과 절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이방인과 끊어야 돼. 딸을 주고 딸을 데려오고 아들을 막 다 섞어버렸잖아 이 사람들이. 이러면 돼 안 돼? 자, 작은 첫 번째, 이방인들과 마음으로 절교하는 이스라엘 자손. 먼저 마음으로 끊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고백으로 절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말로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들과 행함으로 절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물어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뭘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생일에는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이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놨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방의 모든 것들, 음식이든 음료든 문화든 풍습이든 종교든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망한다 응한다, 잘못된다 잘된다, 잘못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교를 해야 돼. 절교 끊어버려야 돼. 근데 자꾸 섞어서 믹싱을 하잖아. 커피 믹스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반드시 갈라져야 되고 차단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차단하는 걸 30년 넘도록 했어. 바자회 한 번도 안 했어. 저 성도 많을 때도 바자회 안 했어. 왜? 카페 하자고 그러는데 카페도 안 했어요. 공간이 있으니까 막 카페 하자고 꼬시더라고. 난 안 넘어갔어. 왜? 큰 이방인들의 풍습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된 것만 하는 거지요.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절교. 절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와? 이방인들. 당시에 7족속과 절교를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힘을 과시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지 딸을 자꾸 정략적으로 솔로몬한테 첩으로 주는 거야. 항상 여러분, 돈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여자예요. 성경을 보면.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조심해야 대형 사고가 안 일어나. 아담이 하와를 조심했더라면 욥처럼 이 사고가 났겠어? 솔로몬이 그 이방 왕들이 보낸 딸내미들을 조심했더라면 이 난리가 났겠어? 안 나지. 같이 사시는 분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실수할지 몰라. 정말로. 대형 사고는 다 여성들이 쳤어. 갈비가. 갤비가.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스스로 잤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자복해야지 뭐 누가 대신 자복해줘? 응? 나오죠 여기?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멸조의 죄를 자복하고. 여기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죄만 자복한 게 아니라 멸조의 죄, 조상의 죄까지 자복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조상의 죄값이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남영웅 씨 우리 조상 죄를 또 열심히 회개했어요 제가. 응?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 슬퍼하셨겠어? 원하셨겠어? 원하지 않으셨겠어? 원하셨지 뭘 원하지 않으셔. 원하셨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복해야 돼.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 자신의 죄 그리고 열조의 죄. 그 다음에 허물 자백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함께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 에레미야 5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자, 죄가 너희에게로 오는 좋은 것을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죄가 축복을 막아. 언제도 막고 자범죄도 막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펜스를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걷어내야 돼. 자범죄의 펜스를. 그래야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회개만 하면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양털같이 흰같이 올 화이트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죄는 진한가 봐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근데 양털같이 그냥 화이트로 깨끗하게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자백하면 죄를 다 도말시키고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 허물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 함께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 자신들의 죄만 자복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열조의 죄까지. 자, 6번째, 큰 6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낭독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어떤 자손? 3절 봅시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뭐를?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잖아요. 낭독하잖아요. 구약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들어 못 들어? 듣지. 근데 지금은 낭독할 필요가 없어.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오.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낭독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율법을 낭독하는 이스라엘 자손. 뭐를? 율법. 두 번째, 언약을 낭독하는 이스라엘 자손. 세 번째, 말씀을 낭독하는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에 모세가 언약을 낭독합니다. 에레미야 36장 5절에서 7, 8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무슨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었대잖아. 입에선 단데 속에 들어가니까 쓰다고 그러죠. 그건 무슨 얘기야?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기가.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자손 큰 여섯 번째 어떤 자손? 낭독하는 자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소리를 해서 읽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조용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둘이 앉아서 5절씩 교대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옛날 집사람하고 오늘 예배상 펴놓고 5절씩 교대로 읽는 거예요. 5절씩. 응? 자, 7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경배하는 이스라엘 자손. 어떤 이스라엘 자손? 경배. 몇 절에 있어요? 3절 한번 봅시다.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경배의 대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 귀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자연을 경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멘.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누구를? 주 하나님.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만 경배하는 이스라엘 자손. 왜? 말씀으로 계셨으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경배하면 주 예수님도 자동으로 경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성령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경배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 앞에도 머리를 숙이면 안 돼. 자꾸 모님만 있으면 무슨 숭배, 숭덕비를 만들자고 그거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역사로 글로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자꾸 뭘 만들자고. 기념비를 만들자고. 그것도 또 다른 우상이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이유를,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창조의 신이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신이신 성령님만 경배해요. 자, 그 다음에 큰 8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송축하는 이스라엘 자손. 무슨 이스라엘 자손?
자, 이 송축의 뜻은 뭔지 아세요? 기리고 축하한다. 기리고 축하한다.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란 말인데 축복하고 감사, 은총, 이게 바로 송축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송축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화로운 이름을, 작은 첫 번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이스라엘 자손. 가장 영화로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이스라엘 자손.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이스라엘 자손.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많냐고 끝났어요, 이제 다. 9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찬양하는 이스라엘 자손. 찬양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야. 이사야 43장 21절.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찬양이? 5절. 또 레위 사람 에서와 간미엘과 바나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야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그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찬양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고 죽는 사람, 유명해져서 죽는 사람 많아. 저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절간에만 불쌍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가운데도 불쌍이 많아요. 영혼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 첫 번째, 육신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 춤추고 그러는 거, 안따라 뽑고 이런 거 육신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의 행태가,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모양이 축복으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 첫 번째, 모두 모인 이스라엘 자손. 주님 앞에 다 모였어. 그죠? 두 번째, 금식하는 이스라엘 자손. 세 번째, 배를 입은 이스라엘, 배옷을 입은. 네 번째, 절교, 이방과 다 끊어버렸어. 다섯 번째, 자복, 통해, 자복하는 이스라엘. 여섯 번째, 낭독하는, 뭐를?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일곱 번째,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하는. 몇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송축하는 이스라엘 자손. 아홉 번째, 찬양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만 가면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은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